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피가 가득한 손으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였으나 저희는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으나 지나간 시간을 헤아려 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한 달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구역과 전도회, 교사와 찬양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혹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여 화목한 가운데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다하지 못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혹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었다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일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은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밟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에게 주신 소명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존중하고 중보하며 교제하는 복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질병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성전을 나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에 2024년도 선교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권사회 정기총회와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지방의 목사 전도대와 함께하는 붕어빵 전도가 돌아오는 금요일 8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 모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광고 후암동 교동협의회와 함께하는 성탄 발표회에 다음 주 10일 날 오후 2시에 영주교회에서 우리 후암동의 9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린데요. 그때 이 후암동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탄을 맞이해서 쌀 한 포대씩이라도 조금 이렇게 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까지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 하신 분들은 일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족 돕기 후원 뒤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부에서, 찬양대에서, 새가족부에서 주차위원, 안내위원으로 교육부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하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 부임한 교육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유호균 전도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두 아들인데요. 우리 청년부와 교육부 전체를 담당해서 헌신하겠고, 또 여러분 왼쪽에 우하은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를 담당해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부응했습니다. 한 명씩.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집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로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참으로 혼돈스럽고 어두워져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을 두루 살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가 물질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마음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흩어져 있는 후한백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이번 주 굉장히 쌀쌀해서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추워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이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드디어 120문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임하게 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말,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일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라고 했죠? 오순절.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그러면 오순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여러분? 오순절의 가운데 순자는 열순자에 열, 1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5개, 오순이니까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무슨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일까요? 네, 유월절. 잘하시네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 1월 14일, 아비벌 1월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날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이렇게 또 부르거든요. 칠칠절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번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지키는 날이다. 그래서 칠칠절,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번 안식일을 지키고 지나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절기를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추수에 관련된, 보리 추수에 관련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소출로 얻은 것이 보리예요. 보리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절기를 지킨 것이 이제 보리 맥자를 쳐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절기예요. 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순절일까?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스크린을 보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것이죠.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또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3번의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들 1년에 적어도 3번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 저희는 7월 첫째 주에 지키잖아요. 의미가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모든 수확한 것을 수확하여 곳간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이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수장절,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겠죠. 그래서 함께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맺다는 것은 이 절기에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득했을 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절기 때는, 많을 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절기 한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외국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말로, 그 흩어져 있는 각 지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 즉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5절부터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말씀드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리기 촌뜨기들, 어부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즉 외국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느냐. 깜짝 놀란 것이죠.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에 대해서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5장에서 11장까지 읽은 지역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들어와 있을 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의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절기를 마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형성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사도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다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기다렸지만, 열흘 만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순례객들로 가득하고 성지 순례객들로 가득한 그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땅을 밟아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땅끝을 향한 복음 전도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다 성령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공동체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죠. 사도들이 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성령께서 일하신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탄생되고 시작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호암백합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을,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물 흐듯이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붕어빵 전도 하잖아요. 매주 1시, 금요일 날 1시에. 그런데 붕어빵 전도 하기 전에 늘 3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항상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해 주세요.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 복음 전도해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새가족 성도님, 오늘도 저 뒤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데,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서 담소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우리 후암동 사시는데 여기 교회 옆에 공원 있잖아요. 새나라 어린이 공원인가요? 새나라 어린이 공원.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운동하려고 가셨다가 우리 붕어빵 전도 대원에 이제 전도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붕어빵 하나 드시고 주일 날 오시기로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주일 날 그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오시고 등록하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붕어빵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 나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반응하고 살아가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죠. 삶이 고되고 피곤하고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회나 또 가정이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제게 가장 친한 친구 김만달이라고 예전에 한번 간증도 했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따 이제 저녁에 저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일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매일매일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반응하고 순종하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의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도들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큰 변화는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방언 외국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혀, 그들의 말을 통제하시고 장악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무슨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되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부정적인 말이나 교만한 말이나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무엇보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통제를 받는데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또 방언을 말하고, 그것보다도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큰일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근데 권능과 능력을 받는 이유가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어떤 큰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 방언들, 신유, 모든 기적들 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 기적 자체, 그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거죠.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능과 기적과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성령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증거되느냐죠.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우상 삼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기적과 능력과 행함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각 지방의 언어들로 이야기하니까 그 각 지방의 언어들 외국어로 말하게 되고 그들도 알아듣게 되는, 언어가 소통되어지고 뜻이 소통되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이 통하는 것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고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생각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불통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의 막내 여동생 남편 매제죠. 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늘 반갑긴 하지만 잘 친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생각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죠.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언어가 언제 불통되고 혼잡하게 됐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그렇게 됐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놓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창조되었어요. 근데 3장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 받고 마귀의 종노릇 되고 죄의 종노릇 되었죠.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지게 된 것이죠. 죄가 관영하게 되고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떠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러니 죄가 지배되고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니 그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악하게 돼요. 그리고 11장에 드디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죄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나 되고 죄 지는 일로 하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시어 말이 통하지 않으니 뜻이 통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통하지 않으니 다 뿔뿔이 흩어져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11장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큰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이 하나 되고 3,000명이 하나 되고 5,000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120명이 아니라 10명이 모여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요. 10명 모여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각각 달라서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덜 입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부부 간에 통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통하고 또 여러분 형제지 간에도 통하는 것이지, 영이 다르면 소통되지 않습니다. 불통합니다. 말을 못 알아먹어요. 남편은 성령 충만한데 아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도 못 알아먹어요. 구역장은 성령 충만한데 구역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다른 인종,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있거든요. 다른 인종, 문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사울과 바나바를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할 것에 대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온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마음으로 하나 돼서 쓰임받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한백각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이에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향해 눈을 들고 팔을 들고 마음을 열어 성령의 임재와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사명, 같은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눈이 밝아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에 돈 버는 일, 세상의 즐거운 일, 재미에 대해서는 눈이 밝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일, 또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밝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혹 아닌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늘을 향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아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엔 자리에 앉으셔서 결단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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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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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갈망했던 주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마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임하신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와시어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 보고 헌신해 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됨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과 감사함으로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